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 선물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은 특징이 뭡니까? 선물 줬는데 안 받았어. 그럼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선물했는데 안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좋아요? 당연히 그렇죠? 선물. 하나님이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최고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된 소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안 받았어. 그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요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근거를 뭘로 드냐? 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해줬잖아. 근데 너 왜 안 받았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누구 통해서 전했는데 너 왜 안 들었냐?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한 명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그죠? 최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는다. 몰라서 안 받는 거죠.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이 현장 딱 가시면 사람들이 전부 다요 어떻게 돼 있냐? 완전히 시달리고 있어요. 완전히 묶였어요. 잡혔어요. 묶이고 잡혔으니까 시달리죠. 그래 완전히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현장 가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 이 상태에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현장에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현장 변화가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달리고 있는 누구 때문에 시달려요? 이 사탄이 계속 시달리는 생각 갖다 주고 마음 갖다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왜 자꾸요 왕권을 쓰셔야 돼요. 왕권을 쓰셔야 돼요. 마귀를 멸하신 왕. 예수님은 네 사단의 재갈을 완전히 깨트리셨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악한 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사실은요 여기 사단에게 시달리면요 시달리는 짓을 해요. 지금 제가 애들도요 잠깐 저희 뒤에 가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시켰어요. 4명한테. 야 너희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게임이야. 게임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너희들 잠깐 더 엄마 핸드폰 몰래 가져와서 게임했지. 맞잖아요. 맞죠? 왜 게임하고 싶어서? 네가 주인 됐는데 네가 주인 된 거 아니야. 마귀가 게임하고 싶은 마음을 너희 속였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저 조그만 애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들 주인 돼도 기도하자. 이 문제를 가지고 왕권 쓰고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게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이거 안 한다. 사단이 계속 이게 잡혀 있어요.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결국에는 뭐예요? 이걸 자리 잡은 걸 죄라 그러고 요걸 가지고 영적 문제라 합니다. 사단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심해지면 정신 육신 문제 오고 그게 우상으로 완전 자리 잡아서 이 인생을 망하게 만들다가 요게 지옥 가게 만드는 문제가 되고 결국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죠. 결국엔 뭡니까? 근본 문제 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가문 영적 문제 엄청 많고요. 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사장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못 빠져나온지 아시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될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 예수님이 뭐예요? 대속물이 되셨어.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죄와 사망에 벌써 우리를 다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피 딱 공로 붙잡고 예수 십자가 그 은혜로 주님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주세요. 묶인 데서 자유케 해주세요. 죄값을 치러야 감옥에 나오잖아요. 맞죠? 그 피의 능력으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잡힌 데서 묶인 데서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와져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방황하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 뭐예요? 이거는 치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여기 왕권을 쓰면요 여기는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왕이 대동되는 데는요 왕과 그 왕의 신하들이 오잖아요. 그 천군 천사 동원되고 흑암 꺾이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 완전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선지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대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주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면요 주인 되시는 그때부터요 주님이 여러분과 만나주신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된대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흑암 혼돈 공허가 꺾이는 방법.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 여러분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빛이 왔다는 거예요. 빛.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인간과 함께 하시기. 이러고 약속했고 모든 축복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야. 사탄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요 누굴 보냈어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육신은 뭐예요? 특히 이 부분이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시달림과 묶인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구나.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눈꽃만큼도 없다니까. 저 여러분이 뭐 하면 하나님 만나주실까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냥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런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막 봉사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여선 보내겠다. 사탄 머리 깨뜨리겠다. 일방적으로. 피 제사 드려라. 피 언약 붙잡으면 용서해 줄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 그 피가 누구의 피? 예수 십자가의 피.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피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피 없으면 제사 못 드리잖아요. 피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가져오든지 돈 없는 사람 비둘기를 가져와서 잡아야 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죄사함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이걸 알고요 그래 너무 크다. 이 은혜가 크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누리시면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 은혜로 봤을 때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인 되시다는 걸 완전히 책임지시고 완전히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주인님이 알려주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뭘 따라가는지 아세요? 말씀 따라가요. 왜요?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시면 되냐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성육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 방법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맞죠?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죄에 싹슨 사망, 잡힌 상태입니다. 마귀, 사주팔자, 운명, 진노 상태입니다. 재앙, 불행, 저주. 이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상태가 문제예요. 영적 죽음 상태, 그게 잡힌 상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제로 죽었죠. 공중 권세자만 잘 따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될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 요 상태를 인간이 해결하고 싶잖아요. 맞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 문제와 그 결과의 고통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종교를 선택합니다. 뒤에 것만 읽을게요. 학문을 의지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법은 더 고통을 줍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종교, 선행, 철학, 과학, 의학,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죠. 이걸 선택한 거예요. 왜 선택했어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아가면 된다.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된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되지. 이 나 중심이 그대로 있으니까 교회 와도 욕이 안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돼.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계속 어려움을 준다니까. 나 중심이 되면 이게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건 절대로요, 좋은 거지만 종교 생활하면 더 어려워진다니까. 더 악한 귀신 읽어본대잖아요. 1+7. 완전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더 큰 고통을 오는 거예요. 더 큰 고통. 왜? 사탄이 역사하니까. 공격받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천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까 은혜라고 했지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세요, 모든 영광과 찬송과 모든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의 축복을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은혜가. 예? 자기를요 비하시켰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자기 비하.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주님이 내 주인이 돼야지. 내가 빨빨거리며 주인 돼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육신 제대로 깨달으시면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 영광을요 탁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 찾아와 주셔갖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간다니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왜 찾아와 주셨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요거 딱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셨어. 그래서 나를 찾아오셔서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은혜 정말 고백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깨닫고 나시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것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 최고의 상급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 최고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영권 최고의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말씀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최고의 것을요 항상 누리셔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 고상하다. 내가 이전 것은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최고의 지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바울이 또 다른 데서는 얘기했죠.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냐? 바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하면은요 뭐 학위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이에요. 언어 막 몇 개 언어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일단 뭐라고 했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 고상이다. 왜냐면 다른 걸로는 절대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시달렸거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시달렸거든. 바울이 시달린 걸 로마서 7장 8장에 얘기하잖아요. 왜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꾸 자기 안에 죄지의 생각 들어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안 누리고 주인 고백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여러분 죄악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인간 생각, 인간 욕심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요 만약에요 딱 복음 안 누리고요 핸드폰 이렇게 딱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요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만에 여러분 충만 사탄 충만 해질 수 있어요. 예, 금방이에요. 일주일만 제가요 복음 누리는 기도 안 하고 일주일만 제가요 막 게임만 하고 막 이러잖아요. 설교 못 해요. 앞에 나와서 하려고 해도 할 말도 없고 말도 못 하고 들어갈걸요. 예. 여러분이 진짜요 그 나를 잘 돌아보시는 분들은요 다 알아요 금방.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자꾸 붙잡는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고의 지식을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 보세요. 나를 찾아와 주신 그분을 자꾸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해져. 특히 여러분 전도 최고의 상급 빌립보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안 되겠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좀 읽읍시다. 이미 찾아보신 분은 찾아보셨을 것 같으니까 쫙쫙 읽으면서 자 3장 한번 볼게요. 바울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예 최고의 상급.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를 향해 뛰어간대요. 내가 앞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자기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대요. 성경에는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 면류관이 뭡니까? 옛날에 승리자들이 쓰는 관이잖아요. 맞죠? 마라톤 하면 이렇게 쓰고 옛날에 이제 그 면류관을 누가 쓰냐면 굉장한 이제 사람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자의 승표를 딱 쓴단 말이에요. 그 옛날 로마 황제들이 면류관 같은 거 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완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왕권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요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요 승리하게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려버리면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왕적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과 중요한 일, 여러분 죽어가는 저 생명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 뭐만 했는데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 찾아오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에 그 정말 부활하신 그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고 전달했을 뿐인데 그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는 거 축하드립니다. 네, 날마다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읽어보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뭐라 했어요? 천국의 축복과 영권인데
우리 배경은 영원한 게 있어요. 우리 배경은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 천국이다 보니까 천국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요.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더라 하는 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도 왜 중요하냐면요, 전 기도할 때요 이 그리스도 삼중직 요거 자꾸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그 삼중직 사용할 때, 왕권 사용할 때요 영원한 천국의 배경, 여러분 천군천사 동원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흑암의 역사가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삼중직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 통하고 보좌와 통하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과 치유받죠. 모든 응 다 와요. 신분권세가 다 온다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누리면요 천국 배경인데 그게 영권이잖아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능력. 여러분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만물이 따르는 이름이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최고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 중에 최고 선물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것을 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창조의 이름, 여러분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됩니까?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누리고. 그래서 제가 결론에 얘기 드리자면 어떻게 잘 살아가면 되고 어떻게 인도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어떤 양육할 때나 다른 사람 이렇게 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 포럼할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눈 열리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누려지는 만큼 전달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뭐에 치중하셔야 되냐면, 솔직히요 다른 사람의 전달을 정말 잘해주고 싶으면 내가 정말 주님과 더 친해지기를 여러분 정말 간구하셔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저는요 시편에 있는 그, 제가 오늘 여기 어저께 사전 묵상회 할 때 마스길이라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마스길이 뭐라고요? 깊이 있게 묵상, 그 교훈이란 뜻이에요. 그 뜻 자체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또 생각하고 또 해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셀라라는 말 얘기했잖아요. 시편을 읽다가 셀라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그 말씀을 좀 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에선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요 안 그러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 살아가다가 창세기 3장 배경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육신 것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신앙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것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린 사람이 신앙인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어떤 육신적 많은 일, 사건, 갈등,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올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한 거예요. 거룩하신 나를 찾아오신.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적인 일을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 기도, 전도 많은 부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삼원을 왜 해야 되냐? 모든 일. 그러면 일 생기면 여러분 뭐예요? 딱 저는 일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 사건 생겼다.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어? 제가요 어저께요 소포가 왔어. 밤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집 주소인데 이름이 안 써있어. 근데 이게 우리 전화번호가 아니야. 그래서 뜯었어요. 뜯어봤더니 전화번호가 우리 게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보람 상계 어린이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상계 보람 어린이집. 그럼 그 보람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이게 검색해봤더니 208동 어딘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로 왜 했지? 그래서요 제가요 딱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가 있죠? 하고 거기 전화를 딱 했어. 전화를 했는데 제가 옛날에 택배를요 저희 집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102호 보내야 되는데 잘못 눌러서 106호로 주소 잘못 찍었어요. 이사한 다음에. 그 106호에 저희 택배가 잘못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화를 딱 해봤더니 여기 어린이집이라 그러는데 이거 혹시 택배가 잘못 온 것 같아서 그러는데 좀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아시냐고 했더니 여기 106호라고 106호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달해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전도랑 무슨 계획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기도해 놓는 거예요. 그 기도해 놓고 이게 벌써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 집 전도란 사인일 수 있겠죠?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생각하고 거기서 판단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거기서 인도받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왜 주셨죠? 굳이 그 사람이 택배를 왜 잘못 보냈는지, 나는 왜 택배를 잘못 보냈는지, 왜 2번이나 이런 일로 마주치게 하셨는지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럼 저는요, 이제는 106호를 놓고 기도를 해야겠다. 우리 사모하고 같이 좀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사인이 오는 거예요. 2번이나 하나님은 우연하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고 세상 노래도 있는데, 필연. 하나님이 뭔가 사건을 주셨을 때는 잘 보세요. 네. 자꾸 착각해버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계속해서.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이걸 3오늘 이게 뭐예요? 성령인도 이런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질문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은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란 말은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린 거룩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24시 요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24시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 25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한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뭐냐? 24 내가 어디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육신적으로 뭐든 일 생기면 맨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뭐 사건 생기면 누가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이건 한도가 없어요. 이건 한도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끝이 없어요. 한도 없는 카드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속 들어가서 포럼하고 그러잖아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에브리바디 죽어요. 근데 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소원, 하나님 뜻 포럼하고 하나님 원하신 거 얘기해버리잖아요. 요게 꺾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요거 24 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25 영원한 일은 계속 일어나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시는 그 은혜 속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한다?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요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자꾸요,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아직도 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기존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잖아요. 여기 깨달아져 있다는 게.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그렇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서 건져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나를 찾아와 주셨사오니, 정말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하나님 전도자 되어지고 예배자 전도자 되어져서 어떤 누가 나를 만나면 정말 하나님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돕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